할렐루야. 2024년 1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새벽 묵상 말씀입니다. 공동체 리더의 권위와 리더십은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학벌과 외모, 재력 등등 공동체를 이끌 만한 외적 요인들을 먼저 찾을 겁니다. 반면 외적 요건도 참 중요하긴 할 텐데 신앙 공동체에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그 리더를 믿고 신뢰하느냐가 더 중요할 겁니다. 오늘 읽어야 할 말씀 출애굽기 4장, 5장, 6장입니다. 4장에서는 모세가 능력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5장에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리더인 모세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오늘 1절 모세는 자신감이 상실된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 현장을 떠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져 있었죠. 40년 이상 유배지와 같은 곳에서 장인의 양떼와 맡겨진 소유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는 목축에도 그다지 재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얼마나 많이 불렸나요?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도 자기의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죠.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닌가요?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보내시면서 함께 하겠다.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과연 그들이 나를 믿어줄까요? 바로 왕이 어떤 증표를 가질 때 나를 믿어줄까요?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한 거죠. 그는 이미 40여 년 전 이집트를 떠났을 때 이미 자신감을 상실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다시 그 마음이 솟아나온 거죠. 출애굽기 2장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이집트 감독관을 죽이고 모래 속에 묻었는데 나중에 동족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제질하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과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모세는 깜짝 놀라죠. 그로 인해 이집트를 떠나는 계기가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말이 귀에 맴돕니다. 누가 너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사실 40년 전에 모세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바로의 딸의 양아들 아닙니까? 양자 아닙니까? 당시에 이집트는 양자를 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어렵지 않고 문화 자체가 양자를 삼는 것이 관대한 그런 문화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모세를 양자로 삼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의 계승 서열 가운데 있었어요. 잘만 하면 이집트 왕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스린 자와 재판관이 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 당시 40대 초반이었고 젊었잖아요. 권세도 있었습니다. 물질도 있었습니다. 뒷배경도 있었습니다. 강력한 공주. 내 엄마야. 그가 다스리는 자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재판관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빈털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자신감을 주겠다. 바로에게 가서 이 세 가지를 보여라.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될 것이다. 우리 생각과 달리 뱀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권력의 상징, 파라오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파라오의 머리에 보면 코브라, 뱀이 있죠. 이 권위의 상징이에요. 권력의 상징이에요.
또한 지팡이는 지도자의 권위를 나타내죠.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권이 별거 아니다. 내가 잡았다, 놓았다, 세웠다,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시 그 뱀을 잡으라고 하는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릴 가능성이 많죠. 독사에게 물려 죽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물리지 않기 위해 뱀의 머리, 목 부분을 잡죠. 그런데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까지 순종하면 뱀에게 물리지 않은 권위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이죠.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적이 나타나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손을 내 가슴에 품에 넣었다가 다시 빼봐라. 그러면 나병이 걸려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품에 넣었다 빼봐라. 손이 나을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병은 신이 주는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특별히 나병은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하늘이 준 벌, 천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 아닌가요? 고치신 거죠. 하늘이 고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나일강 유역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갑니다. 나일강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목축업도 합니다. 그들은 나일강이 없으면 살아갈 엄두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일강이 피가 되게 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는 거죠. 지팡이, 나병, 나일강 이 세 가지를 보여주면 이집트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동역자 한 사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준 거죠. 이제 모세는 그 말을,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80세의 노인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노인이었다는 거죠. 40년 전에 모세는 혈기왕성한 젊은이 같았고 가진 것도 많았어요. 할 수 있는 것도 많았죠. 그러나 40년 전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에게 신적 권위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내 잘난 맛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지팡이를 준 적도 하나님이 없었고 손에 나병을 바랐다가 없애준 적도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개입하신 권위도 없었어요. 그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권세였고 혈기였고 혈기왕성한 행동 다짐 물질이었죠.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적 권위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적 권위, 영적 권위가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이집트로 건너갑니다. 오늘 본문 31절 볼까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집트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손은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런 지팡이죠. 그런데 그 지팡이는 산에서 하나 꺾어다가 모세가 양을 치는데 짚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여느 지팡이와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마른 막대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별 볼 일 없는 마른 나뭇가지, 별 볼 일 없는 막대기, 별 볼 일 없는 평상시와 똑같은 지팡이가 신적 권위를 상징하는 모세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세의 인생과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80이 되어서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 되었어요. 완전히 말라서 이제는 불타는 불에 던져 넣으면 불쏘시개나 될 그런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80대 노인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팡이도 그냥 막대기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도 아무것도 아닌 진짜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고 살아왔지만, 그런 인생이지만 이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또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모세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던 것처럼 우리 손병옥 권사님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기다렸던 순서 잘 오게 되어서 갑자기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었어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또한 수술을 기다리는 박분여 집사님, 또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정복순 집사님, 정은식 집사님, 장자순 권사님, 김성자 집사님, 권진희 할머니, 김군선 집사님, 김미애 집사님, 스티브 권사님, 우리 장하나 권사님, 영미 윌슨 집사님 온전히 회복되도록 노성윤 집사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복음 증거를 위해, 전쟁이 없는 세계 평화를 위해 저와 새로 오실 우리 목사님 비자 문제 모든 과정들이 잘 해결되도록, 또한 도미니카 공화국 김성경 선교사님, 아리조나 호피 인디안 최기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